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옥과 천국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왜 지난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천국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하는 그 말에 실제 현상에 대해서 도대체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시간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늘과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또는 하늘이라고도 하고 궁창이죠. 푸른 하늘, 궁창이라고도 하고 또는 천국이라고 즉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은 본래 성경에 없는 것인데 본래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고 다만 사망이라든지 또는 무덤이라든지 또는 구덩이 또는 음부 뭐 이런 각종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일상 용어에서는 합당한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의상 불교에서 주장하는 즉 불교에서 가르치는 지옥이라는 말을 차용해 가지고 번역을 했다. 그러나 지옥이라는 그 말의 엄정한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 또는 무덤 또는 사망 또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뭐 이런 얘기하고는 실상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번역을 해놨던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태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첫째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읽어봤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으면 당연히 둘째 하늘도 있는 것이고 첫째 하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없는데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지상에다가 자기의 나라를 세웠던 것이 언젠가 하면 바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거죠. 그게 이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이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우리가 확인했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도 구약교회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였었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 즉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나라죠. 하나님이 세웠던 첫 번째 나라. 그리고 이제 둘째 하늘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시듯이 새언약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새언약교회가 구약교회를 폐하고 두 번째로 세운 것이 새언약교회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새언약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은 사도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하늘, 즉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얘기하는 그 셋째 하늘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영혼이 몸속에, 육신 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을 벗어난 상태에서 체험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새언약교회, 둘째 하늘인 새언약교회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육신을 벗어나서 영적 세계, 신의 세계죠. 신의 세계에 돌입했을 때 그때 상황을 갖다가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대해서는, 지옥은 이제 지난번에도 알아본 바와 마찬가지로 무덤 또는 사망 또는 구덩이, 음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사망은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는가 하면 잠자는 상태다 그랬죠. 잠잔다. 육신의 사망은 잠잔다 그러고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죽음 또는 사망. 그러면 영혼이 사망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사망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영혼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해가지고 죄를 진 영혼들을 갖다가 사망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늘 제가 강조하지만 율법을 범해서 사망하는 영혼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은 사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을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 그들만 율법을 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아닌 자들은 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범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율법을 범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망한 자 또는 죽은 자, 무덤, 음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외에는 죽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망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바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회들이 이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단 한 가지도 모르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그 사망과 또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전혀 짐작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성경이 다 틀려버리는 거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에 대해서도 즉 지옥이라고 성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한글판 성경에는 그 사망, 무덤, 음부 이것에 대한 그 실제적인 개념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니까 천국에는 세 가지 천국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죠? 근데 사망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오직 두 가지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볼 것 같으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불못 둘째 사망이라. 물론 첫 번째 사망도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사망도 불못이고 둘째 사망도 불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에서는 둘째 사망만을 말하다 보니까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망도 불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사망을 했었죠. 모든 영혼들이, 이스라엘 모든 영혼들이. 그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사도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가 사도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다가 다시 성령 회방죄를 범해가지고 성령이 소멸된 자들, 영생을 놓쳐버린 자들이죠. 그들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 죽었으니까. 그런데 첫째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은 자들, 그들도 사망이고 불못입니다. 그건 첫째 사망이죠.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거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죠.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입속에 있는 나의 말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 뭡니까? 모세율법이죠. 그 모세율법으로 하여금 불이 되게 하고, 그 불입니다. 그리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해가지고 그 불로 나무를 태우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무를 태운다는 얘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 그런 얘기죠. 태워 죽인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구약시대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에도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 구약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도 모세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불에 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불이 있던 거죠. 그리고 불이 있는 곳에 모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인 백성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 연못.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백성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모인 것이 뭐예요? 연못이죠. 그래서 불못, 그 말은 불이 있는 연못,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즉 불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연못이죠. 물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불못,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못은, 즉 사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두 가지죠. 천국은 세 가지인데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상황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천국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한다. 그렇죠? 신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이에요. 그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들도 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들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교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범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거죠. 그 영혼들이. 그러니까 신이 죽었던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이 죽었던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신들이죠. 그들이 범법을 해가지고 죽었던 거죠. 그럼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으니까 신이 아니고 뭐예요? 사망이죠. 그죠? 신이 사망을 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신이 사망을 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 또는 묻 또는 무덤, 진흙, 그리고 이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이 아닌 인간의 생명체, 그게 이제 사망인 겁니다. 신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에 신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죽었던 신들을
다시 살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그거를 죽었던 영혼들을 갖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새 언약의 법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법으로다가 그 죽었던 구약시대에 죽었던 신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신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죄사함이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게 이제 신과 신이 아닌 보통 인간의 생명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이 신으로 만들었던 거죠. 어떻게 해가지고? 말씀을 줘가지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줌으로써 신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자들이 이 말씀을 버렸던 겁니다. 범했던 거죠.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사망을 한 거예요. 신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망한 신들에게 말씀을 또 준 거죠. 새 언약의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사망에서 부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되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나마 또 범죄를 하는 놈들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범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빛을 받고도 새 언약의 진리를 받고도 또 죄를 범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두 번밖에 없는 겁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그러니까 새 언약 때에도 새 언약의 법을 받아가지고 신이 된 자들이 또 죄를 범하면 사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끝입니다. 다시는 부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딱 한 번뿐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뭐 2000년이나 지난 사도시대가 이미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무슨 부활을 한다고 난리 버꾸녁들을 치고 있어요. 아주 한심하고 웃기는 사람들이죠. 부활에 대해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아셔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특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때에는 그래서 부활을 받을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그랬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는 거죠. 육체가 없어요. 하는 겁니까?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 신이.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과 똑같은 거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천사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데 하나님만 혼자서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황당하니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안상홍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교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시집가고 장가 갔다는 거예요.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장가 가고 시집 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입니까?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요. 하늘에는 즉 부활하고 나면은 부활하면 어디예요? 하늘이죠. 부활하면 지상이 아니에요. 부활했다 그럼 벌써 이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구약시대에 죽었던 영혼들이 새 언약의 법을 받아가지고 부활한 자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그럼 부활하면 하늘입니다. 그럼 하늘 생명체들이 남자 여자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섞여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없다고. 그래서 하늘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하늘에는 여자가 없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죠. 하늘에는 여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물론 남자라는 존재도 없는 거예요. 다만 편의상 남자, 여자 그런 말을 한 거지. 거기에 물리적인 개념에서 남자, 여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세계고, 신들의 세계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귀신의 세계는 달라요. 귀신의 세계는 여자 귀신이 있고 남자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신의 세계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명칭상 오직 남자의 신들만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도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가 없었잖아요. 남자만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여자들은 할례를 안 줬잖아요. 왜?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구약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여자가 없었던 거죠. 남자만 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에도 남자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신약 교회에도.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지난번에 배웠죠? 저한테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들이 믿음과 정조와 사랑을 가지고 살면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해산함으로. 근데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뭐예요?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구약교회를 해산하는 교회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 때처럼 여자들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냥 자기의 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구약교회가 하늘나라였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거기에도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여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독립된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못하고 다만 자기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기 아버지 혈통을 따라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살았던 거예요. 곁다리로. 그렇잖아요.
그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2장 5절, 15절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기독교회들이 디모데 전서 2장 15절의 얘기를 모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들에게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이 뭐예요? 신의 세계죠.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그 음부 또는 땅 또는 무덤, 사망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은 알고 보니까 신이 못된 사람들, 신이 되지 못한 영혼들, 신이 되지 못한 영혼들이 사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럼 신의 상태와 신이 아닌 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는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신인 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3절부터 9절에 보면은 거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신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이 되도록 훈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더러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지팡이를 집으라고 해서 집으니까, 뱀을 집으라고 해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던 거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하늘, 천국과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지상, 천국과 이 세상에 대한 차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국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천국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또 뱀을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천국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요거 아주 조건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천국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근데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또는 무슨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들도 귀신 쫓아냅니다. 기독교 목사들이나 또는 절에 있는 승려들이나 또는 무슨 전도사들이나 또는 뭐 은사를 받았다는 어떤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요. 그러면 그것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귀신 쫓아내는 거는 어떻게 다르냐? 구분이 됩니다. 어떤 구분이 되는가 하면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갈 때도 있고 쫓겨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있고 못 쫓아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으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 다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그 얘기들이 마가복음 9장 38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오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었던 거죠. 너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나 예수는 안 믿는다. 예수도 믿지 않느니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러고 예수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거 금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지 못한 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들이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뒤에 신비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뭐 종교가 뭐고 관계없어요. 종교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귀신 쫓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면 불교의 승려들은 귀신 못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승려들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또 퇴마사라고 하는 남자 무당들, 박수무당이죠. 그 박수무당들도 퇴마사들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이건 종교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에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확신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쫓겨나간다 하는 확신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마사들이나 또는 기독교 목사들이나 또는 절의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처음부터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 번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가요, 귀신이. 나가니까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생기니까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더욱더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귀신들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교회들. 귀신이 실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목사들이나 승려들이나 귀신 아주 잘 쫓기로 이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자기가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주 자기가 틀림없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확신을 자기 최면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쫓아내니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의심을 하면요, 내가 과연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요, 안 나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곳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 귀신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만 주여 나를 오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가 내게로 오너라. 물 위를 걸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생각이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다른 거는 미리 미처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예수님이 오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갔던 거죠. 그 물로 걸어갔던 거예요. 물 위로. 그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도. 근데 중간에 바람이 부니까 겁이 났던 거죠. 물이 출렁거리니까. 그러자마자 물속으로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심을 안 했다면은, 조금이라도 의심을 안 했다면 갔던 거죠. 예수님 할 때까지 갔을 거예요. 물을 걸어가지고. 근데 중간에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겁니다. 걸어가다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부동한 신념이 돼버리면은 기사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그 신념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게 실패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도 기사이적을 행할 수가 있고 성령을 못 받은 자들도 기사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둘째 하늘에 들어간 그 백성들은 완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들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저주 한 번 하니까 멀쩡했던 무화과 나무가 그냥 바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얘기입니다.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났던 일은 고사하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산을 바다로 옮겨 해도 옮겨지리라 그랬죠. 그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보통 인간들도 완벽한 믿음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신으로서의 엄청난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은 것을 듣거나 체험을 하면서도 그걸 미처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동차에 자기 아이가 칠 때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그 나약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동차를 막아내는 겁니다. 그때에 100번이 100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상상을 불허하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여자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초능력이 나오는가? 그 순간에 이 여자는 다른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만 가지고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잡생각이 하나도 안 되는 상태, 순수한 자기 목적만 가지고 뛰어들면은 그런 기사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친놈 하나를 미치지 않은 사람 요리서 당하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미친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다양한 사고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의식적이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 것이지 우리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고를 못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힘을 쓸 때는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10명이 덤벼들어도 못 당하죠. 그래서 뭐 아주 굵은 밧줄로 꽁꽁 묶어놔도 그걸 다 끊어요. 무서운 괴력이 나오는 거죠, 몸에서.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 거. 그때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육신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육신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육신을 벗어버리면 바로 그런 그 기사이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 또는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생각을 하는 거죠. 물리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 생각. 그런데 물리적 사고를 떠나 순수한 관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별게 아닙니다. 신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신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주 가장 그 신의 세계를 잘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죠. 말씀이니까. 말이라는 건 관념이죠. 관념. 생각. 생각과 관념이 언어로 표현되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말씀은, 언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엄정히 따져보면 그건 관념입니다.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생각과 관념이 음성화된 거니까 그게 말이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모세율법이죠. 근데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념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모세율법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모세율법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념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관념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관념의 세계의 관념적 생명체입니다. 관념의 세계의 관념적 생명체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좀 어려우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장육부 강화 운동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기혈이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혈이 글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요, 그걸 수련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수련을 받으면요, 자기의 기혈을, 몸속에 있는 그 기와 피를 자기 몸 아무데나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오른쪽 손끝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면 기혈이 글로 다 가버려요. 또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럼 자기 허리가 아프다 그럴 때는 자기의 모든 생각과 그 의념을 허리에다 집중을 합니다. 그 아픈 장소에다. 그럼 글로 기와 혈이 다 몰려요. 그리고 거기서 돌려요. 거기서. 그럼 생각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으로 다 이렇게 돌리면요, 그 신기하게도 그 기혈이, 거기에 몰려간 기혈이 거기서 돌아요. 그 아픈 부위에서. 그럼 그걸 갖다 불과 한 5분이나 4분만 돌려주고 나면 멀쩡히 다 나아요.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기혈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요, 병을 앓지 않습니다. 다만 병이 걸리는 것은 뭐만 걸리느냐면 감기만 걸립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신선도 감기는 걸린다. 그래, 바이러스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어디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슨 어디가 뻐근하다든지 뭐가 어떻게 좀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글로 다 자기 기혈을 갖다 보내가지고 막 돌리면요, 금방 낫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도를 또는 기공을 많이 수련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돌아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에는 관념적 생명체의 세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형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겁니다. 무슨 안상홍 증인 같은 그런 그 황당한 교인들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를 갖다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여자는 하와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교회 성도니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혼이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본체는 그리스도의 영혼이잖아요. 성도들의, 새 언약의 성도들의 본체도 뭐예요? 영혼이죠. 왜? 육신은 침례를 벗어버렸으니까. 그럼 침례를 벗어버렸으니까 영혼만 남은 거 아니에요? 새 언약 교회 성도들이? 그럼 그리스도도 영혼이죠. 성도들도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남자 그리스도와 여자 성도들을 만들었다. 그 영혼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식하게 단순히 그 글자대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그런 그 멀쩡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봤잖아요.
부활하면,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남자 여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구약교회에 남자밖에 더 있었어요? 또 신약교회에도 남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자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긴 뭐 그런 말에 대한 뜻을 모르니까 저 인간들은 할 수 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는요, 관념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체도 관념적인 생명체예요. 그런 것이 물리학적인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형상이죠. 관념적 생명체니까. 생각하고 또 관념을 갖는 데 따라서 존재하고, 생각이 없고 관념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생각과 관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에서는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랬지 않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건 왜? 관념적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관념적 세계이기 때문에, 또 그 생명체들이 관념적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야 무슨 생각을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뭘 만든다든지 또는 뭘 옮긴다든지 이럴 때는 힘을 써야 되지만 에너지를 동원해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간단히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아무 생각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생각으로 다 해버리니까. 조금 뒤에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말이죠. 생각.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양식,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하는 그 양식, 그걸로만 사는 줄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 빵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만나라는 걸 내려줬잖아요. 만나. 그 만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생산된 음식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생산된 음식이 아니니까 물리학적 음식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도를 살았어요. 40년 동안. 근데 더 신비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만나만 먹고 산 게 아니라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4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40년 동안에 그들이 입은 옷이 하나도 낡지 않았습니다. 또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았던 거예요. 변한 게 없었던 거예요. 40년 동안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광야에 물이 아주 그 사막이니까 귀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빨래나 제대로 해 입었겠습니까? 그게 40년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데 신발도 전혀 닳지 않고 또 옷도 전혀 낡지 않고 그대로 출애굽 때 상황을 40년 동안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처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았던 거죠.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40년이 다 끝나고 나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신발과 옷이 닳거나 낡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또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진 만나로 살았지 않는가? 근데 그 만나는 인간의 음식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바로 하늘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신의 세계는요, 신의 세계는 비슷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인간들의 귀신의 세계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세계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혼이 뭡니까? 귀신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영혼은 귀신이잖아요. 근데 그 귀신들도요, 특수한 수련을 하면은, 특수한 수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을 갖다가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안 믿은 짓이죠. 실제입니다. 그래서 선도에는 마지막 단계의 수련에 9년 면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인가 하면 9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9년 동안 잠도 안 잡니다. 들어눕지도 않고 뭐 나가서 운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벽만 보고 9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면벽 9년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대변도 안 보겠죠. 그게 바로 이제 선도의 마지막 단계 수련입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수련하면 그런 경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간의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선한 이슬만 먹고 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선한 음식을 안 먹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선한 음식을 안 먹고도 삽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신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이 됐잖아요. 신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음식도 안 먹고
하늘 만나면 먹고, 그리고 옷도 신발도 전혀 낡거나 닳지 않고도 살았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래서 이제 하늘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 양식. 그래서 시편 78편 24절에 시편 78편 24절에 바꿨으면 만나를 갖다 하늘 양식이라 그랬던 거예요. 지상 양식이 아닌 거죠. 그럼 지상 양식이 아니면 양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 하늘에 무슨 양식이 있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하늘나라를 갖다 가장 잘 표현한 또 한 군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한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 뭘 믿는 거.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자기가 뭔가 바라는 거. 그거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을 갖다가 바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면 그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중국의 기공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기공사들을 주면은 무슨 양술룡이라든지 왕리핑이라든지 이런 젊은 신선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 상해에서 북경에 있는 어떤 음식점의 음식을 날라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거 전혀 불가능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런 기사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그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북경에 있는 어느 음식점의 음식을 날라오는 겁니다. 상해까지. 그래서 상해에 있는 자기 지인들을 먹여요. 그건 놀라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실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믿음을 실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조금 뒤에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실제 상황을. 믿음을 실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보지도 않은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뭐가? 믿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믿었다. 그러면서 믿음이 다 현실로 이루어졌다.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건데 하나님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걸 믿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현실로 이루어지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거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90세가 돼가지고 낳은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데 왜 아들을?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그 아들을 끌고 산으로 잡아가지고 바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왜 그렇게 거침없이 갔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자기 아들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려면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살려준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 거침없이 잡아주기로 갔던 겁니다. 자기 아들을. 이게 이제 믿음의 실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네. 로마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야 네.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그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알지 못하는 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는 믿음이 생기려면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걸 알아야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경에 있는 기록들 중에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단 한 가지도 아는 게 없잖아요. 여기 아는 게 성경 속에 아는 거라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거. 세상 교회들은. 그러니까 아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으니까 뭐가 하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단 한 가지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알아야죠. 그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죠. 들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죠. 그리고 또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 아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 믿음이 없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믿는다는 사람들이 단 눈꼽만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아는 것이 단 눈꼽만한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은 뭐가 돼요? 실상이 되는 거죠. 모든 믿음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바로 성령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성령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 통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똑같은 말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볼 것은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같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나오잖아요. 성령 보혜사께서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따라서 모든 것을 아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신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천국이요 신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1970년경에 나타나가지고 국선도라는 걸 보급하고 다시 산으로 잠적해버린 청산거사라는 신선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화입니다. 1970년경에 우리나라의 국선도라는 선도를 보급하고, 지금 전국에 어디나 다 있잖아요. 국선도 하는 데가. 그거를 보급하고 산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신선이 있었습니다. 그 신선의 이름이 청산거사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갖다가 삶의 길이라는 책으로 써놓고 갔습니다. 이 삶의 길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신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산거사라는 신선의 사부가 아직도 태백산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부가 청운도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청산거사에게 경신술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일어나서 마음으로 네 몸이 깃털과 같다고 생각해라 그랬어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네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고 생각해라.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움푹 파인 곳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곳에다가, 그 움푹 파인 땅에다가 나무를 놓고, 나무가지를 놓고 넘다가 차츰 그걸 건너가다가, 나무가지를 놓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차츰 가는 나무로 바꿔 딛고 걸어서 차츰 나무를 가는 걸 놓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꾸 가는 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나중에 아주 가는 나무를 놓고, 아주 가는 나무, 도저히 사람이 그 나무를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가는 그런 나무를 놓고 건너가다가, 그것도 없이 나무가 있다는 생각만 하고서 건너가다가, 그래서 그
그나마도 나무를 치워버리고 생각만 가지고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 듣기에. 그러다가 그 생각도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나무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조차도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 다음에는 공중으로 걸어가게 되거든. 더 멀리 또 걸어가는 것을 갖다가 수련해라. 그 웅덩이를 지나는 것이 되거든. 그때는 멀리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걸어가라는 얘기죠. 응? 그리고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아무 곳에나 평지와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스승이. 그때가 바로 이 청산인 거사라는 사람이 20세 일때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책에. 이거는 절대로 무슨 꾸민 얘기도 아니고 또 무슨 신비한 얘기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한 얘기도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청산거사라는 사람이 공중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파격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나 입으로 호흡하지 않고 피부로만 호흡을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코나 입으로 호흡하지 않고 피부로만 호흡을 하느냐?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이 청산거사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하라고. 제자들에게. 저도 그걸 했습니다. 6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피부로만 호흡을 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근데 참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산으로 가서 신선 밑에서 해야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6년이 지나던 해에 제가 피부로 호흡을 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피부로 호흡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 얼굴을 내놓고 거짓말을 하진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나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면 가르쳐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부로만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 전 단계입니다. 이 경신술의 전 단계입니다. 삼합단법이라고. 이 외에도 무슨 공중부양이라든지, 경신술도 공중부양이잖아요. 공중부양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허공분쇄라는 과정까지 있습니다. 허공분쇄는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 몸과 마음을 공중에서 분해를 해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가. 그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자가 원자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자가 모아가지고 또 몸이 나타나고. 그런 허공분쇄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하는 거예요.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더라도 허공분쇄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청산거사라는 신선이 자기 사부로부터 배웠던 얘기입니다. 네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고 마음으로 하늘과도 같이 만드는 것이니 너의 몸을 수천 수만으로 보이지 않게 나누어 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수천 수만 조각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고 전혀 네가 하나로 모이지 않으니 없다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모이게 하여라. 자기 몸을 완전히 공중에서 분해를 했다가 다시 모이는 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생김도 네 몸의 생김도 없는 데서 생겼고, 동양 철학이죠. 그 음양오행설에 나오잖아요. 없는 곳에서 생긴 겁니다. 무에서 유가 생긴 거죠. 생겼고, 너도 없는 데서 생겼으니 다시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생겨나는 것이다. 그게 허공분쇄라는 거예요. 그 이치를 잘 알아서 하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허공분쇄까지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그게 신선입니다. 그게 선도예요. 이게 바로 그 신선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선도 기공법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전설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에 나타난 신선들의 현상입니다. 아주 유사하잖아요. 하늘나라와. 그래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들의 세계에는 귀신의 세계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왜? 같은 신들이니까. 다만 정도의 차이가 클 뿐이다는 거죠. 신선들은 자기 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하는가 하면요, 창조를 못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신선들은 그건 못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천국이라는 거의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 천국이 어떻게 생긴 건지, 천국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성경 몇 줄 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속여서 돈이나 뺏고 이런 인간들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지옥이라는 건 알면 굳이 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종교 사기꾼들이 뭐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뭐 불이 펄펄 끓는 데서 뭐 막 사람을 바베큐처럼 굽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잘 인용해서 써먹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설명하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못된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얘기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글자 그대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대부분 다 글자 그대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 예.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가지고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거지가 죽었으면 그 영혼이 뭐 공중을 떠돌던지 아니면 하나님한테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6절에 보면 천국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근데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요, 안 그러면.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 말이 맞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다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율법을 범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죽었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것이 지금 뭐, 나사로라는 그 사람이 실제 육신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천국에 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부자로 살던 놈도 죽어가지고, 그 놈도 거기 간 거예요. 예. 어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들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죠, 두 놈 다. 그래서 되매 저가 음부에서 그랬어요. 음부가 어디에 무덤이죠, 무덤. 무덤이잖아요. 하데스. 그러면 무덤이 뭡니까? 죽은 영혼의 육신이 무덤이잖아요. 그 지금 육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 하늘로 뭐 영혼이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그 종교 사기꾼들의 해석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다 찍어 발라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이 물은 뭘까요? 왜 그 물 한 방울을 갖다가 넣어달라고 그럴까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영혼. 죽은 영혼이잖아요, 지금. 육신이 아닙니다. 죽었는데 무슨 육신이 죽은 거라면은 육신은 죽었는데 목이 왜 말라요? 뭐 귀신이 목마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귀신이 목마른다고 그 귀신한테 물 떠먹인다고 해서 그 귀신이 목이 가란 게 해결돼요? 그런 해석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물은 손가락에 물 좀 적셔서 달라는 얘기는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서 나오는 그 물입니다. 그 물. 진리의 물. 예. 신명기 32장 2절에 나오는 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거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 이 불꽃 속에서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불꽃이 뭡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율법.
그런 것이 실제 불이 아니잖아요. 이걸 실제 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상홍 정인회 같은 그런 그 사기꾼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 거기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그 율법을 범해가지고 죄를 졌으니까. 영혼이 사망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민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죠.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불언이 끼었다 이거.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그 간격이 있다는 거죠. 불언.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너와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그게 누구예요? 사단들과 하나님의 자손들이죠. 그게 이제 부자 나사로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뭐냐면 그러면 부하노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랬어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도 좀 보내달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 어디예요? 음부잖아요. 음부. 그 음부에 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 형제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가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고통받는 곳, 이 고통받는 곳이 육신이 죽어가지고 들어간, 그 육신이 죽어서 들어간 영혼의 그 지옥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그 형제들한테 간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이 그 부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거잖아요. 뭘로? 모세율법으로. 그 모세가 있다. 그 말은 모세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율법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그것만 가지고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런 것이지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는 것을 보면 그들이 회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무슨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서로 딴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되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육신이 죽었던 놈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다 지켜가지고 산자가 되려면 에스겔서 18장 21절 모세의 법을 다 지킨 자는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는 자가 되려면은, 즉 지옥에 이 음부에 안 들어올 자가 되려면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배우든지 선지자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 얘기를 가지고 이게 지옥에 불이 펄펄 끓는 데 들어가 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금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현혹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사기꾼들이죠. 이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무섭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몇 년입니까? 4000년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근 400~5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종살이 했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도 1500년 동안 수도 없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외적의 침입과. 왜 그랬어요? 모세 율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치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가들도 얘기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만큼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없다. 그런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고통의 세월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어떻게 또 살았습니까? 그들이. 나라가 없으면서 민족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나라는 없는데 민족은 존재한다. 그러면 그 민족이 나라가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게 2000년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즉 무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무덤,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덤, 음부, 사망, 그게 그렇게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세토록 고난받으리라 했던 거죠. 어디에서? 음부에서. 불못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실제 불못 속에 들어가서 불이 펄펄 끓는 데서 지글지글 타고 뭐 바베큐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기꾼들한테 속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실상은 전혀 오늘날 교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아셔야 나머지 성경들도 알고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상,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다음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